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강림 5주 3주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기를 빕니다. 피터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잘 못 들어본 법칙인데 우리 사회에선 이미 널리 쓰이는 원리입니다. 1969년 로렌스 피터가 자신의 저서 피터의 원리에서 주장한 법칙이에요. 피터의 법칙은 조직 내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무능력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승진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원리예요. 이 원리에 따르면 시가 지남에 따라 대부분의 조직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조직은 아직은 무능력의 단계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 과업을 완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직에서 직원이 현재 직무에서 일 잘하면 승진하지만 그 능력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자리까지 올라가면 무능해진다는 것이 바로 피터의 법칙입니다. 복잡하죠? 어렵잖아요. 뭐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평사원으로서 능력이 탁월하면 대리로 승진합니다. 또 대리로서 일을 잘하면 과장으로 승진하겠죠. 그렇게 계속 승진하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직급,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이 계신 부장에 이르게 되면 승진이 멈춥니다. 악담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 결과는 어떤 걸까요? 피터의 법칙에 따르면 지금 전 세계 수많은 기업과 조직들의 고위 간부직 자리는 그 자리를 감당하기에 가장 무능한 상태에 도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위 월급 루팡이 되어서 자신도 감당하지 못할 직함의 무게 아래 어쩔 수 없이 번아웃되고 있다는 거죠.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주변 회사들에서 흔히 보고 흔히 겪는 일이에요. 자신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오직 과거의 유능함이라는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조직사회의 서글픈 풍경입니다. 이 사회가 뭐 희망퇴직, 조기 은퇴를 강요하는 것은 이 피터의 법칙을 조직사회가 암묵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무능력한 이가 월급을 많이 받아가니까 적은 비용으로 능력이 탁월한 평사원 대리들을 등용해서 충분히 조직은 굴러가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무능한 상태의 우리 부장님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법칙은 우리 부장님들의 경험과 경륜의 가치를 간과한 아주 비정한 계산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법칙의 요지는 뭐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무능해진다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유능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머릿속에 계속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논리와 반대되는 신앙의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조직들은 유능한 사람을 뽑아 무능한 자리까지 올려놓고 결국 내치지만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조직은 어떨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유능함 때문에 우리를 써먹으려고 평 그리스도인으로 스카우트하신 걸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역 피터의 원리. 놀랍게도 성경은 세상의 경영학을 완전히 뒤엎는 역 피터의 원리를 이야기해요. 세상은 그 끝이 무능함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함을 통해 당신의 유능함을 전개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이도 능력도 재산도 건강도 관계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퇴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이 가장 무능한 상태였으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뒤로 물러나는 미덕, 은퇴의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야, 젊은 집사 때 열심히 유능했으니까 나이 먹은 권사가 되면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정해진 나이에 은퇴했으면 그 이후에는 유능해진 평신도로 살아야 합니다. 손 털고 시골 가서 쉬는 게 아니에요. 평생 목회했으니 평신도로 얼마나 유용할까요? 전 일찍 은퇴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평신도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꿈이에요. 김전임 사님 표정은 내 생각도 들어봐야지 뭐 이런 표정. 은퇴했으니 저는 설교의 짐은 좀 내려놓고 운전봉사도 하고 우리 집사님처럼 주차 관리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주방 봉사도 할 거예요. 저 요리 잘합니다. 진짜로 잘해요. 이 늙음의 순간 우리는 이미 더 유능해져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의 연륜이 더할수록 주님 안에서 유능해진단 말이에요. 100세 시대라는데 60언저리 은퇴해서 뒷방 늙은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아니에요. 우린 점점점 더 유능해질 테니까. 권사님, 이제 우린 빠져 젊은 사람들 할 수 있게 라는 말도, 어유 이제 그만 좀 나서시지 그 연세면 쉬세요 하는 말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 마음대로 하고 말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그날까지 우린 점점 더 유능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유능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세상 말로는 오늘이 살아남은 날 중에 가장 젊은 날이라지만 그리스도인의 언어로 오늘은 남은 날 중에 가장 미숙한 날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유능한 그리스도인일 테니까. 그러려고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평생 주님 안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능함이 아니라 무능함을 용인하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유능함만을 자랑하게 하시려는 그분의 신비로운 선택, 그 증거가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육각형 인재가 되었을 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가문에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대한 조직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무능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은 유능한 자를 뽑아 그 쓸모를 소진해 무능하게 만들어 쳐버리지만 하나님은 무능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유능함으로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에 그 빈틈 사이로 하나님의 빛이 내리쬐을 수 있는 거예요.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 야드 공동체 비전 2026을 위해 주님께서 왜 하필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지난주 한국 방문 한 번에 수조 원의 경제 효과를 일으켰다 운운하며 열광하는 엔비디아의 젠슨 왕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스페이스X 상장으로 세계 최초로 조만장자가 됐다죠. 조만장자. 그런 일론 머스크 같은 이들을 부르셨다면 참 일이 쉬웠을 텐데. 조만장자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계산해 봤어요. 하루에 400억을 써요. 400억. 그래도 100년 동안 그 돈을 다 못 쓴답니다. 400억이면 매일 강남 빌딩 한 채를 사는 거예요. 매일 슈퍼카 그 페라리 같은 거 100대를 계약하고 주문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걸 매달이 아니고 매일. 그걸 100년 동안 해도 못 쓰는 돈이 그게 조만장자의 돈이랍니다. 그것도 뭐 별로 감은 우리는 이렇게 돈 많은 사람 부르셨으면 이 비전은 비전도 아닐 건데 왜 하필 생각해보면 참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일을 참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능해야 하니까. 우리가 무능해야 이 비전이 성취되었을 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오직 하나님의 유능함만이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전서에 보내는 편지의 첫머리부터 다짜고짜 그들의 부끄러울 수도 있는 과거사, 초라한 과거의 처지를 이렇게 들춰내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가장 서글픈 동기가 바로 앞에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줬는데 그 내용이 기가 차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답니다. 나는 바울 편, 나는 아볼로 편, 나는 베드로 편, 나는 그리스도 편. 서로 자기가 더 신령하고 더 지혜롭고 더 대단하다며 은근히 자신을 자랑하고 당파를 지어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것은요. 여러 신학자들과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의 교인 수는 대략 50명에서 많아야 100명 내외였을 거랍니다. 그들의 예배 처소와 식당들을 고증해 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예요. 몇 명 되지도 않는 교인들이 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로 얼굴과 이름뿐만 아니라 집,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아는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 나는 바울 라인, 나는 아볼로 라인, 서로 잘났다고 그렇게 편을 가르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나는 양재훈 라인이야. 손. 난 성기만 라인이야. 난 유명상 라인이야. 놀라지 마. 난 박지원 라인이다. 이 좁다란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진짜 좋은 라인을 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추악한 모습 중 하나가 편가르기입니다. 편가르면 곧 싸움이 되고 그 싸움은 전쟁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그 세상의 추악한 모습을 교회로 끌어들여 편가르기를 하며 그 자신의 라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던 그 거룩한 빈자리에 어느새 인간의 더러운 기득권과 탐욕, 자랑이 다시 자리 잡고 꾸역꾸역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의 편지는 첫 말부터 이렇게 뼈 때리는 말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너희들 올챙이 시절을 좀 생각해봐.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과연 내세울 만한 육신의 조건이나 세상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되니? 다 고만고만할 때 그 처지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 당시 고린도는요 그리스의 대표적인 상업도시였기에 이른바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넘쳐났던 곳이었습니다. 잘난 사람이 북적대는 상업도시이자 항구도시였어요. 그곳이 고린도였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은 그 당당하고 잘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아무런 힘도 없고 배경도 없던 지극히 낮고 소외된 이들을 먼저 찾아내서 부르셨어요.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의 구성원은
가난한 자들과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을 때 그저 감격, 감동, 감격뿐이었어요.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은 가난했고 비천했지만 은혜에 감동했고 그래서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감격이 일상이 되고 나니 스멀스멀 세상에 나쁜 버릇이 나옵니다. 도토리들이 키를 재기 시작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은데, 잘났는데, 내 가정이 좀 더 훌륭한 것 같은데, 내 라인이 교회 중심의 라인인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찰은 사라지고 세상의 자랑이 내 자랑이 되어서 공동체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상황을 분명히 정리해 줍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설명하면 또 곡해할 테니까 불평하겠지만 명확히 이렇게 적어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바울의 이 서술을 가만히 보면 소위 잘났다고 자부하는 세상의 중심부 사람들과 대비하기 위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아주 독특한 단어를 씁니다. 바로 것들, 어리석은 것들, 약한 것들, 비천한 것들, 급기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물건을 뜻하는 것들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써요. 사람을 것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엄청난 모욕이자 비하입니다. 인격을 완전히 박탈하고 소품이나 물건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비하처럼 보이는 것들이라는 표현은 실제 고린도의 상황으로 돌아가면 타당한 표현일 수 있어요. 당시 로마 그리스 사회의 주류 엘리트들이 보기에 비천한 노예나 가난한 자들은 인격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노동력을 제공하는 살아있는 도구, 것들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향해 저 미련한 것들, 저 약해 빠진 물건들이라며 손가락질했고 완벽하게 도구로만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인간이라도 됐냐 파당을 짓고 싸우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이 단어 하나로 그들의 올챙이 시절을 강제로 소환해버리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 너희는 본디 세상에서 인간 대접도 못 받던 보잘것없는 것들에 불과했던 자들이잖아. 그런데 여기서 진짜 눈에 띄는 것은 바울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가리킬 때는 결코 것들이라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가리킬 때 사람을 뜻하는 헬라어 남성관사 토우스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고린도 교인들을 지칭할 때는 물건에나 쓰이는 중성관사 타를 썼어요. 문장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교회 밖에 잘난 지혜로운 자들을 사람, 자들이라 하고 고린도 교인들을 것들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대놓고 고린도 교인들을 모독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문장에는 바울의 명확한 의도가 보입니다. 바울은 일부러 이렇게 적은 거예요. 세상이 사람을 바라보는 그 차갑고 오만한 시선을 이 성경 구절 한 문장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너희를 어리석은 것들, 약한 것들, 비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이라 부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달라.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긴 문장에서 다른 것들 다 빼고 주어와 목적어, 수로만 남기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것들을 택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다수는 당시 사회에서 참정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 곧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선택하신 거예요. 세상은 사람 대접받는 유능한 자들을 뽑아 성공을 독려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물건 취급하며 내버린 초라한 것들을 선택하십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내세우는 세상의 공식을 완벽하게 뒤엎으시는 거죠. 세상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은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굳이 이런 어렵고 황당한 방식을 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손쉽게 잘난 사람 몇 명으로 당신의 일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데 왜 그 잘난 사람들 대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모아서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하실까요? 바울은 그 명백한 이유를 바로 이어진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역설의 이유를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하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 아무리 대단한 인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무력한 피조물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앞에서는 내 힘을 자랑하고 나를 증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조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전제가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세상 앞인가? 하나님 앞인가?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의 신앙 고백 중에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죠. 코람은 앞이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뜻이죠. 종교개혁자들이 막강한 권세를 가진 교황과 황제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한마디예요. 코람 데오. 나는 지금 힘 있는 교황, 황제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믿음이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꾸 사람 눈치를 보고 자기의 라인을 자랑하고 비교하며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코람 데오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라는 사실을 까먹고 자꾸 사람 앞에 세상 앞에 서서 편 가르기나 하고 서열 싸움이나 하니까 야, 니 잘났네 내 잘났네 하니까 인생이 피곤하고 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치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바울은 이렇게 단언해요. 우리가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의 자리에 선 것은 그 어떤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기 때문이라.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우리의 유능함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는 지혜, 죄인인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의,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거룩함,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최종적인 구원까지 그냥 다 우리에게 통째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야 비로소 우리의 모든 가짜 자랑이 멈추고 진짜 자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31절 오늘 본문 내용을 이렇게 결론 지어야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내가 유능함과 또 내 조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 전부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자랑할 만합니까?
신앙은 내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유능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나를 드러내려는 세상의 버릇을 멈추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자랑이란 말입니다. 보세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이가 자꾸 뭘 자랑하는 법이에요. 매일같이 산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은 오늘 점심에 뭘 먹었는지 구태여 자랑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소고기 한번 구워 먹은 사람이 온 동네방네 사진 찍고 유난을 떨며 자랑하는 법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빈곤하고 내세울 영적 배경이 없으니까 세상에 사소한 조건 하나, 교회 안에 내 자리 하나, 그런 거 하나 붙들고 그리고 목숨 걸고 자라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은혜로 배부른 사람,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령한 은혜로 배부른 사람은 그런 시시한 세상 자랑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해라. 주님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묻어날 것 같은 그 네 주님 닮은 모습을 자랑해라.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진짜 자랑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으로 직접 증명해 보인 사람입니다. 내 평생 자랑은.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야드 공동체 쪽에서 보면 누가 죽었습니까? 세상이 죽었습니까? 내가 죽었습니까? 세상 기준으로는 가장 무능하고 비참해 보이는 그 주님의 십자가가 바울에게는 평생의 유일한 자랑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말로 나의 무능함이 끝나고 하나님의 유능함이 시작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소녀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의 방식에 따라 나를 증명하려고 너무 애쓰지 맙시다. 애쓰지 마세요. 지쳐요. 힘 빠집니다. 견디기 힘들어요. 우리는 본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대전제는 내가 아니라, 자랑할 것 하나 없는 내가 아니라 자랑할 만한 주님을 자랑하는 것. 그래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고단한 삶의 해답도, 야드 공동체의 내일도, 맡겨진 우리의 비전도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내 평생에 주님만 자랑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